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계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요새 읽은 그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16장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돌아가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다 하고서 이렇게 18절에 끝나는데 나중에 또 다른 성경 다른 사본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부분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성경이 없고 또 다른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만약에 어, 읽는 사람이 책으로 먼저 읽는 사람이 이걸 읽었다면 도대체 어떻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 이 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처럼 책을 구하기가 힘들고 또 책을 만들지도 그렇게 못하고 다 그 양가죽에다가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파피루스 종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져서 성도들에게 읽혀서 그것이 성도들 손에 들어온다는 건 거의 뭐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가 회당에서 그 이 부분을 읽었을 겁니다. 근데 읽었을 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나온 얘기가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은 그 제자들 여기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이니까 바로 그이 11명의 제자들과 뭐 다른 그 함께한 그 예수의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많으면 한 20명 그 정도로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들인데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마리아만 가서 그걸 보고 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믿지 않았다고 11절에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뭐 며칠 그 아주 그 며칠 조금 더 지났습니다. 며칠 후에 일이겠지만 며칠 지나고 그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여기 나오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열한 제자 중에 두 제자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떡을 뗄 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그만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자 그들이 그 길로 바로 돌아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두 가지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고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 말도 믿지 않고 그 새벽에 네가 캄캄한 데 가서 네가 뭐 잘못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은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떡을 뗄 때 이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결국 뭐라 그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말이 맞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맞아. 라고 이제 제 두 번째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입니다. 그것도 남자 제자들 두 사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가서 나머지 9명과 그 나머지 또 다른 여자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라 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여기 이제 나오지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11 제자가 식사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꾸짖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 부분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합쳐서 나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증거. 그러니까 증인들이 증언을 믿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건 그야말로 일차적 증인이죠. 이런 증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했고 마음이 완악해서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가만히 제자들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나흘째 된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어, 죽으셨지만 또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정도는 상상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건마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믿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 친구 중에 한 사람, 제자들 중에 남자 제자 두 사람이나 또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말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 증인들의 말을 두 케이스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의 말을 믿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네요. 그렇죠? 본 사람이 지금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 제자인데 그래서 그 본 사람들이 말을 믿으라.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 믿던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직접 이제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믿게 됐죠. 직접 봤으니까.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보고는 다 믿었는데 이제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로 얘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믿기 어려웠고 이렇게 어, 직접 본 사람들 아주 소수죠. 직접 본 사람 얘기를 듣고 두 번째 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수 있다면 부활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예수님이 부활을 기뻐할 사람들인데도 그런 제자들이 무리인데도 이제 이렇게 안 믿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고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 40일 후에 이제 하늘 보는 데서 제자를 보는 데서 이제 위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러고서 한 열흘 있다가 그럭저럭 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그럭저럭 한 50일 됐죠. 열흘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이 되어서 바로 그때 한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이 전 로마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하고 있었는데 이 120여 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저 사람들 뭐 대낮부터 술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자기들이 그각 나라 말로 듣겠다는 겁니다. 뭐지 다 흩어져 있는 나라 다양한 언어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살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말을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데 나는 내가 아는 익숙한 언어로 그 말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드디어 이제 술 취했다 그러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 설교한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뭐 이하에 저성 쭉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설교가 그렇게 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자기들은 다 경험한 거니까 부활한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본 사람이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50일 전에 소리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반 이상이겠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제 방언하는 그 광경을 보고 술 취했다고 그랬는데 방언하는 광경을 보고 드디어 이제 어, 베드로가 설명을 쭉 한 겁니다.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대로 말세가 되면은 내 여종과 남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바로 그가 썩지 않고 무덤에 지옥에서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드디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는 증거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지금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이들이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인데 부활한 걸 자기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설교를 듣고 또 방언하는 걸 듣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자관 성령이 지금도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이게 좀 달라요.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서 그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듣던 사람들도 드디어 이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받았지만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그들에게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이거죠. 회개하여 돌이켜서 네가 여태까지 잘못했다.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말을 믿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회개하여서 이제는 침례만 받으라.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너는 이제 죄를 용서받게 돼 있어. 그분이 다 해결했어. 라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들이 보고 듣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 바로 이렇게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되 앞에 복음을 얘기하고 너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어라고 이제 실감나게 이게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지금 뭡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이 누구든지 너희뿐만 아니라 내 자녀나 모든 먼데 사람 곧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 쪽 입장이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도 이거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 들을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여기 오순절날
이제 결국 이 자리에서 3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3천 명은 바로 이 120명의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을 듣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그날 그 시에 거기 와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의 목소리 범위 내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역사적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결국은 이제 회개한 거죠. 이건 그들이 한 겁니다. 회개하고 그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니 그날 침례 받은 사람이 3천 명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참 쉽게 믿었어요. 3천 명이 예수님을 쉽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 왜 특이합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50일 전에 그 소리 지르고 난리 낼 때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동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는데 놀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라고 이제 빈정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120명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던 그 바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지금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 120명에 임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여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또 이 설교를 들어서 정확하게 너희도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언 말하고 하는 이런 성령을 너희도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 나타난 증거, 성령을 받고 방언 말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걸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실감나게 그 자리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서 바로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3천 명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이 3천 명이 드디어 이제 자기 가족에게, 이웃에게, 집집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은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이제 전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서 이제 여기 한 구절만 내가 다른 성경 구절을 내가 좀 참고로 여기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보면은 그 후에 2000년 동안 믿은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듣고 믿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여기 조차 요 사람들 몇 사람 뿐이고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첫 번째 증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전해준 거죠. 이제 그 세대가 이 120명이 현지 사람들 방언 받은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 뭐 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500명 정도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신 적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맥시멈 많이 나타났을 때가 500명 있는 곳에 나타나신 것이고 어쨌든 뭐 많이 많은 빠져 뭐 몇 명이 되겠어요. 우리 한 뭐 600명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약 40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500명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제 드디어 전파해서 기독교는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세계 수십억이 예수를 믿는 상태까지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네요. 그냥 이 보았던 증인들이 말을 전하고 또 그 말을 또 전하고 그 말을 또 전하고 그 말을 전해서 어떻게 200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냐는 거죠. 그렇게 말을 믿냐는 거죠. 예수의 부활과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러나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은 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는 이제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만나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열한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만난 게 아니죠 이제는. 오늘 여기 사도행전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부활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오시고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전파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 만났다는 사람이 얘기를 들었다가 아니라 나도 만났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제 역사하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히브리서 2장 3, 4절 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도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구원받는 거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뭐 4년 3년 동안 공생에도 사시고 뭐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부활하셔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들은 사람들이 확정했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지원하셨느니라. 네.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 나왔죠. 그들이 맨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들이 나가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라고 돼 있어.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쭉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계속 나누게 될 때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그들에게 표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확증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은 얘기를 갖다가 내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맞다고 확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심으로 그 사람들도 믿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2천 명이 3천 명 믿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지금 임해가지고 지금 성령이 임한 그 첫 번째 첫날이거든요. 그걸 듣고 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도 우리가 지금 받은 거 이런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될 거야라고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우리도 믿겠습니다라고 침례를 바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설교를 뭘로 성령을 받게 함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도록 함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다른 표적이 바로 3천 명 예수 믿게 된 게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다른 표적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전한 것이 전부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요. 들은 사람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이나 놀라운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전한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든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고 침례를 그날 받기로 하든지 하는 거는 성령께서 다른 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여기 보세요. 이 맨 마지막 자기의 뜻을 따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지원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로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지원해. 성령님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어제 그 우리 네팔에 단기 선교 갔다 왔던 우리 제자로 교회 청년들이 가서 집회를 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책들도 보고 설교도 여러 번 듣고 그렇게 해서 T.L. 오스본 책을 읽고 T.L. 오스본처럼 설교도 여러 번 듣고 가서 T.L. 오스본처럼 설교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술을 먹고 했더니 그 반신불수 돼가지고 중풍병 됐던 그 할머니가 낫는 그 사진도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방언도 하고 중풍병자도 낫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네팔에 뭐 80% 이상이 힌두교도고 그다음에 기독교는 아주 적대는데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뜨겁고 그들이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보이더라는 거 우리하고 다르게.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대부분이 그 선교사가 20 몇 년 동안 계시던 선교사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사람 대부분은 여기 병이 나고 몸이 아파도 어디 병원에 갈 데도 없고 약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병 낫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병 나는 게 소원인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면은 대부분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대책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확실하다는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주 실제적이고 확실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핏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십시오.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 사느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각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 많이 들은 얘기예요.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렇게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회개 국가의 사람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보고 꿈에 하얀 분이 나타나서 뭐 어떻게 뭐 하얀 옷을 입고 뭐 꿈속에 나타나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 나타나는 걸 보고 예수 믿고 이런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아니라 이게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꿈에 뭐 보고 뭐 이상하게 뭐 보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성령이 자기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신 놀라운 일들 통해서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히브리서 2장 3, 4절 말씀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 더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가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나가서 전하면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돼 있고 오순절날 3천 명이 예수 믿은 것도 딴 게 없어요. 베드로 설교 때문이 아니라 뭐 베드로 설교 잘했죠. 그날 성령 충만 받고 처음 하는 설교는.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이 그날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감도 나죠. 네? 바로 불과 50일 전에 자기들이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었을 텐데 너무 역사적으로 거리가 짧으니 가까우니까 그런 실감도 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성령이 조금 임하는 그곳에서 자기들도 이제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따라서 이 설교하는 말이 듣고 그냥 바로 침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첫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전해준 직접 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나고 뭐 믿기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세대는 딱 그때뿐이죠. 그 다음부터는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전하는 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기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고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도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야라고 이제 전하는 바로 요 메시지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전하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은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에게 맞게끔 병이 날 사람은 병이 남으로 꿈을 꾼 사람은 꿈을 꿈으로 아니면은 여기 이 사람 오순절날 3천 명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거 보고 자기들도 성령을 듣고 자기들도 성령을 받고 침례도 받고 해서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따르는 표적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지 이거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뭐 설득하고 뭐 어떻게 성경 가르쳐가지고 되는 문제는 참 아니구나. 역시 이렇게 현장에서 부활을 했다는 거 본 사람 그도 딴 사람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니고 그 11 제자 중에 두 사람 그렇게 증인들이 얘기를 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뒤에 성령이 오신 줄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 설교하네 3천 명이 믿는다는 거죠.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되고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 예수 믿도록 결단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다르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을 뭐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논리와 자기의 실력으로 믿는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봤다는 사람 얘기를 두 건, 세 건 들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하는 것만 듣고 보고 그날 3천 명이 베드로가 여기 성경 말씀 요엘서와 여기 시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거 우리가 읽어봐도 그게 만만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거 듣고 뭐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무슨 뭐 얼마나 대단히 잘 알아듣고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겠어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니까 가슴을 치며 그냥 회개하고 3천 명이 예수를 믿고 다 침례를 그냥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저도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오해와 그 이런 것들을 다 풀게 한 다음에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나머지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른 표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확증하실 것이다. 예수 부활을 확증할 것이다. 또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도 똑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웠던 사실인가. 그리고 여기 또 성경도 우리 복음서도 정확하게 그들이 전혀 믿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러나 마침내 성령님이 오시고 또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세상은 예수 믿기가 훨씬 쉬워졌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만 전하기만 한다면 따르는 표적으로 각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든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딱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 또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증언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도 못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3천 명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놀랍게 맞게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반드시 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들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부활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증언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